여러분 얼마 전에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200여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열흘이 조금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하에 물을 다 빼지 못하고 시신을 다 꺼내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 참 참혹한 실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 전체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큰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물도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물도 없어서 깨끗이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발렌시아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발렌시아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발렌시아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발렌시아 예술과 과학의 도시의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각각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발렌시아를 돕겠다, 우리가 그 발렌시아 거리를 치워주겠다, 집을 치워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저 손에는 다 청소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땅을, 지금 막 도착한 사람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청소 도구를 집에서 가져오고 오는 길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거리를 청소하고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발렌시아 도시를 위해서 일어나서 작은 도움을 주고 함께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가서 그 땅을 좀 섬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청소도구를 들고 가면서 함께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청소도구를 들고 일어나 행진하며 시가지 각각 배정된 지역으로 걸어가며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청년들아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시대 상황 앞에서 반응하여 일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일어나 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시한 그 땅으로 가다가 조카 롯과 그의 종들과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를 결심하며,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네가 남으로 가면 내가 북으로, 어디든지 네가 가면 내가 반대로 갈 터이니 너가 먼저 어느 곳이든 가면 내가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며 믿음으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믿음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를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보이는 모든 땅을 전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며 축복하시며, 그의 자손들이 세상의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없이 너희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의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라, 이제 네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그 땅을 밟았습니다. 일어나 보여주신 그 땅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룩셈부르크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지는 줄을 모르고 명상에 잠기며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였다고 책에 나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도리어 잡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사울은 이제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압도된 사울은 주님을 향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의 원래 뜻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뜻의 말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질문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땅을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 청년이라면 오늘 반드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할지 주님께 물어보며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청년들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청년들에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베다니의 죽은 청년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외치시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병든 청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내 친구를 메고 온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메고 온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면서 그 병자를 역시 병 가운데서 고쳐주셨습니다. 셋째는 자는 청년들에게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그때에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이 잠자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일어나라고 주님은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지금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청년들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을 장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이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청년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병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하지만 그 심령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노라라고 말하지만 그 심령이 아직까지 어떠한 고질적인 것들이 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 악한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는 까닭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용지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멀어진 인생,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이런 청년들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잠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요, 시대적 각성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힘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어떠한 환경에 사는지를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은 청년들에게 일어나라 이야기하며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일어나 분연히 주님을 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아무런 상관없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려 합니다. 아무 쓸데없이 잠만 자는 무용지물이 된 청년들이 생각 외에 참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청년들을 향하여 일찍이 제자들을 깨우는 것처럼 청년들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청년들, 심령이 죽은 청년들, 할 것은 많은데 시대적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잠자는 청년들을 향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청년들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며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십시오. 제가 예전에 청년 집회에 가가지고 청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중의 청년들이 다 같이 한참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년부활 신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아 일어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비전을 크게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전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오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비전이라고 말하면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큰 꿈을 품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비전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사가 비전입니다, 변호사가 비전입니다 라고 직업을 비전으로 생각하여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공부 잘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얻으라고, 결혼 잘해야 한다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비전은요, 그게 아닙니다. 직업이 비전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비전이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이 비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갈렙은 자기 나이 40에 모세가 가나안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정탐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함께 정탐을 하고 다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사람들이 겁을 먹고 간담이 서늘해지며 울고 불고 야단을 치며 그 땅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저들을 향하여 분연히 일어나 옷을 찢으며 말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하고 그들이 여기서 그냥 살다가 먹고 살다 죽겠다고 말하는 그 인생들 앞에 옷을 찢고 분연히 일어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나가자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에 너무나 속상하여 옷을 찢었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좌절되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이 45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며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처럼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이 영원히 갈렙과 그의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고 그 헤브론 땅은 바로 다윗 왕의 왕국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얻지 못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으리라 소망하며 가졌던 그 비전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거인이라 여기며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서 그들에게 밟아 죽임당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느꼈던 아낙 자손들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었던 아르바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갈렙은 그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비전을 가지니 이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여호수아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두려워 떨었던 아낙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었던 아르바,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이 승리하여 더 이상 전쟁이 그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렸던 갈렙이 45년간 하나님이 갈렙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했던 그 소원을 마침내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걸어가며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내는 비전을 이루는 자, 비전을 성취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갈렙을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당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간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면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려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갈렙을 통하여 이루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소원을 붙잡고 그 소원, 그 비전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갈렙처럼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을 다 죽였음에도 그 비전을 붙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 현장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큰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비전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비전대로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채우셨고 그 땅을 밟게 하셨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렙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스러운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도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충성된 청년들 다 되셔서 그분이 주신 비전 붙들고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며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신다.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바라보고 살피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와 함께 충성된 자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요셉도 꿈을 꾸고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고대근동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으며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그의 아비와 형제들과 그의 집을 흉년에서 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코자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었다라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그때야 요셉이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 비전을 품고 일어나십시오.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의 첫 번째는요, 비전의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며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일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일하면서, 살아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원을 깨달아 비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전의 사람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오늘이 충성되어야 내일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도적질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내팽개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달란트를 붙들며 비전의 사람으로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요, 어떤 고통 앞에도 소망을 붙들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들의 도전이 우리 인생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격동케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화가 나게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삶과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은혜를 얻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향한 방해의 도전을 계속합니다. 그 도전은 고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렵고 아무리 속상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 앞에 부딪히십시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 이 땅에서 놓치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거기에 여러분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을 내가 품을 때 그게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을 내가 깨닫고 붙잡을 때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사는 그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 차게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불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민감하게 지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민감하게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남친 여친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돈에 목숨 걸지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시고 목숨 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지키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순결하게 하며 여러분이 힘주시고 능주시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계략과 명철은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욥기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 거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로 세상의 지혜자로, 지식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 살아야 지혜자가 되고 깨닫게 되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충전 케이블을 찾지요. 그리고 바로 충전해서 써야 불편하지 않게 계속해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하고 막막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힘들 때가 허다합니다. 청년의 세월 많은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느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으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상처받았을 때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방전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충전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채워가고 여러분의 육의 삶 또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충전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장수하는 인생의 비결이요, 주님 주신 축복의 땅에 거하는 일체의 비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생명 걸 때 주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주를 바라보십시오.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원, 그 비전을 가지십시오.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할지라도, 고통의 와중에서도 주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소원을 갖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비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비전의 사람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비전의 땅을 차지하고 말씀에 목숨 걸어 주님의 축복과 영광을 소유한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어나는 청년, 일어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